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죠.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그 성령 세례를 몇 날 못 돼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앞날에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전에 지나간 과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내 삶에 내 앞날에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드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우리의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건데 안 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속에 성령님은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주도권을 안 가지고 계시면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면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망각한 채 살아가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운전할 때 그 차의 사이드 미러가 중요하잖아요. 차선을 바꿀 때나 이럴 때 이 사이드 미러를 잘 보고서 차선을 바꿔야 되니까 이 사이드 미러를 잘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뭐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이 사이드 미러에 습기가 끼고 또 물기가 있으면 참 운전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정지선에 이렇게 서가지고 창문 열고 이쪽에 사이드 미러를 뭐 손으로 닦거나 휴지로 닦거나. 근데 저쪽 반대편 닦기는 또 힘들잖아요. 참 그런 날 불편했어요. 근데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하나 알게 됐어요. 그 차의 뒤쪽 유리에 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서 누르면 그 열선의 열 때문에 습기나 물기가 싹 사라지죠. 근데 그 버튼이 양 사이드 미러의 습기나 물기도 제거해 준다는 걸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 오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럴 때 그걸 딱 누르니까 습기가 싹 사라지니까 운전하기가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아마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운전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도 참 무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 정도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뒀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 검색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볼 텐데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분명히 차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20년을 그렇게 운전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무지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 인생의 비 오는 날, 인생의 어두운 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삶이 환해질 텐데, 근데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질 않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 힘으로만 뭔가를 헤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뭐 성과도 없고 스스로 지쳐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내어 맡겨드려야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 푸노에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바람, 숨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도 역시 바람, 숨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그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이의 숨소리를 들으려면 내 숨소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 숨소리까지 죽여서 고요하게 조용하게 들어야, 귀를 기울여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숨 소리를 죽여야 돼요. 삶을 비관하는 내 생각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삶 가운데 그냥 한숨을 푹 내쉬고 있고 내 생각 속에는 그냥 삶을 비관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숨소리 못 듣습니다. 성령님이 계셔도 그 성령님의 숨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 한숨 소리 죽여야 돼요. 내 삶을 비관하는 생각의 소리 죽여야 해요. 근데 내 삶을 바라보면은 암흑 같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약 12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을까요? 앉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 앉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자세가 앉아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단어가 2절에 있는 앉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서거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근데 앉은 자세는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정확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처음 성령을 받은 게 고넬료이고 고넬료의 가족, 그 친구들인데, 그 이방인이 성령 받을 때 뭘 할 때 성령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유대인도 그렇고요, 이방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모든 영국인들은 다 교회 다녔습니다. 모든 영국인들이 말이죠, 18세기에 다 교회 나왔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나 찰스 웨슬리 같은 대각성 운동에 주도했던 그 설교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늘 질문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가? 이걸 늘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용 지침서에 매주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첫 번째, 그동안 지난 한 주간 성경이 당신에게 살아 역사했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에. 두 번째, 당신에게 아주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는가? 어떤 약속인가? 대답해 보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도전하시거나 당신을 부르고 계신가?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3가지 질문에 아마 답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소리, 마귀에게 속한 소리, 그 요란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안 들린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속한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릴 것입니다. 듣는 것이 세상의 소리이면, 듣는 것이 세상에 소망 없는 소리라고 그런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소망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뭘 듣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듣는 것이라고는 그냥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온갖 요란한 소리라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소망 없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에서 그냥 한숨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입에서 덕스러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임했어요. 말하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혀가 하나씩 다 생긴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들로, 외국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도 알아들을 수 없고 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도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데 그 말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데 거기에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일하시는 일터에 잠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나서 굉장히 참 감동을 받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잘 드러내질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익될 게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대부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알리면 그렇게 이익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밝혔는데 내 행동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에는 또 부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걸 사업하시는 분이나 일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제품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그 제품 앞에서 이 직원들하고 같이 그 제품에 손을 얹고 우리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거기에 계신 분이 집사님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 말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 말하기 위해서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많이 벌지요. 물론 성공도 하지요.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말하는 것이 그게 사업하는 목적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 그분들이 사장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는 그때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우리의 입으로 그냥 마구 말을 쏟아낸다면 그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나쁜 말, 욕설, 분노, 이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이거 불가능해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건 기대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행하는 것, 그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이 다 가지고 계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한숨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말하는 대신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신선하고 놀라운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데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살아왔다면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것, 즉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보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다. 세상에 소망 없는 소리와 절망적인 한숨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쁜 말과 분노와 욕설은 다 내어버리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성령님이 없는 사람처럼
능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새로움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듣고 말하고 보고 행하는 모든 것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망 없는 소리, 한계에 부딪혀서 나오는 저희의 한숨 소리 대신에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말과 욕설과 분노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